복한순 강사님이 설교해 주시는데 오늘 고별 설교가 되겠네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운질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복한순 강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고별 설교인데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큰 박수로 맞이할까요? 고별 설교 수요일에도 했는데 이거 또 하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게요. 또 오늘 자리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헤어짐이 좀 아쉽지만 저는 또 사역자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다른 또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에 또 아쉬움을 뒤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첫 만남이 있죠.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또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첫 만남이 있을 거예요. 연인과의 만남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성도 간의 첫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천종복교회에서 처음 만남이 있었습니다. 각자 등록한 순서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는 그 첫 만남을 통해서 지금도 오늘까지 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헤어짐의 순간에 그 첫 만남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그 기억을 또 오랫동안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마치 어릴 적 보물을 찾고 감추고 다시 찾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러한 감격과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첫 만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잊혀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또 방향과 또 의미를 찾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또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꽃과 같은 그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또한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도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청년 시절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또 많은 또 학업이 있고 또 진로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앞길에 또 연애도 있고 앞길의 방향을 정해야 할 그러한 시기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선택의 순간에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젊은 날에 방황했던 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처럼 한창 열심히 정말 꿈을 꾸고 정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애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때 저희 머릿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죠.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중요했죠. 쾌락을 따라다녔죠. 게임을 즐겼죠. 도박을 했죠.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아주 재미나게 살았죠. 그때 그렇게 사는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고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나중에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즐기고 놀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선 순위는 참 제 아들 영찬이도 그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주 신앙으로 올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따라가는지 핏줄이라 그런 건지 하여튼간 참 희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어딘가 정말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밤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즐기면서 놀았어도.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지금은 다른 것에 더 신경 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요.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박기 전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나이 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삶의 기쁨도 희미해진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요, 솔로몬은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점점 쇠퇴해져가고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힘도 아름다움도 모든 물질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2절에 보면요,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젊음과 이 활력이 점차 사라짐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이어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이 또한 노년이 되어가는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3절에서 이 5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늙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묘사해주고 있죠. 지금 나왔는데 손발이 떨리고 또 척추가 구부러지고 치아가 약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근력과 그 기력이 쇠하여지고 새벽잠이 없어지고 심장이 약해지고 또 머리는 백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은 생명이 사그라들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년기에는 모든 기능이 제대로 떨어져서 제대로 정말 삶을 즐길 수 없거니와 또 마음먹은 대로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써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 7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죽음을 금 등잔 그릇을 매달았던 은줄이 끊어지는 것에 비유를 했죠. 자, 여기 그릇은 고대 근동의 부유층에서 주로 쓰던 금 등잔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금 등잔은 주로 은줄에 연결해서 선장에 매달았는데 이게 줄이 풀리면 그 금 등잔도 깨지고 그 안에 있는 등불도 꺼지게 되는 것이죠. 등불이 여기서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이 깨어진다는 건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물기는 항아리가 우물 위에서 깨지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항아리를 줄에 매달아서 도로래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항아리가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물도 역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담은 항아리가 깨졌다는 것은 그 죽음으로 삶을 끝났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생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또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이 생명이 끊어지고 또 삶이 끝나면 다시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즉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그야말로 덧없고 허무한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허무는 모든 인간이 직면하게 될 필연적인 운명인 것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헛됨은 단순한 그러한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헛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그러한 목적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도 어느 순간에 제가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또 사업을 앞시고 또 이제 대리점 사업을 했었어요. 오뚜기 식품이라는 대리점 사업을 했었어요. 돈을 끌어다가 이제 좀 했는데 사업은 안 하고 이제 대리점 사장님들하고 같이 뭐 어울려서 한다는 것이 이제 도박을 하게 됐어요. 또 도박을 하다 보니까 장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또 장사를 하더라도 또 이 수금이 또 잘 되지도 않고 결국 경영 실패로 인해서 문을 닫았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사업을 또 시작을 했었죠. 국배달 사업이라는 것도 해봤어요. 그때는 정말 빠른 아이템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 있었죠. 그때 차려진 밥상이라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가맹비 좀 많이 넣고 이제 군포 의왕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신천 그랬는데 이제 사업도 이제 그 회사가 무너지면서 또 가맹비 다 날려버리고 또 실패를 끝났죠.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모든 자기 부정과 또 갈등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면서 정말 운둔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 허무함을 우리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 말씀처럼 정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제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죠. 근데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했을 때
제 삶은 이제 허무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었죠.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의 권면처럼 정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면요, 우리의 삶은 헛됨으로 가득 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머릿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구와 먼저 상의를 하십니까? 사람에게 묻기 전에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저도 새로운 이제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라는 그런 욥기서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생활해 가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순종은 때로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를 돌아보며 깊이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려고 또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의 청년 때를 지나 노년이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구절을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말씀이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로 하여금요, 그들만의 정말 특권인 이 젊음과 그 열정을 만끽하고 그 꿈을 펼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에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는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청년기의 인생 그야말로 꽃과 같은 시기예요. 이 시기는 정말 평생 땀 흘려 일할 직장을 준비하고 또 부모님을 떠나 자립하고 또 기반을 닦아야 할 그런 시기이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야 하고 꿈과 비전을 따라서 인생에 참된 그러한 가치를 또 찾아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피를 엉뚱한 곳에 발산한다라면 또 이 가슴에 꿈도 위상도 없이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며 연애도 하고 낭만을 즐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즐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라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라면 쉽게 사그라들고 오염되고 왜곡될 소지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우리는 종종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돈도 얻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추구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기보다 더 공허함을 남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져도 끝없는 그런 비교와 경쟁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또 우리의 가치를 물질이나 성취에서 찾는 대신에 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쟁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단순한 그러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원히 충만한 그러한 기쁨으로 채우는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문화는요 우리를 속박하고 또 끊임없는 갈등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쁨으로 채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전환할 때 더 이상 우리는 허물 속에 살지를 않고 어떻습니까? 목적과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왜곡이죠. 현재 문화는 정말 우리 사랑을 자주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즉각적인 그러한 정말 욕망 충족이나 계산적인 그러한 관계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많죠. 게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 속에서도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 인정을 추구하다 보면 자존감의 그런 상실과 비교의식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나의 가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패하기 쉬운 본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를 따르기 쉽고 또 죄에 오염되기 쉽고 또 악으로 치우칠 소지가 너무나 우리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애굽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이었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로 인한 우리의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청년 또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정말 왜곡된 그러한 위험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또한 삶의 기준을 세우고 꿈과 모든 열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위험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청년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젊음도 여러분의 시간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남겨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어떤 결정을 하나님께 먼저 묻겠습니까? 또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가치를 그러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허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요,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젊음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또 청년의 때를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십시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